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복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복인데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 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의 마귀의 손에서 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새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2000년 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몇 살 때, 다시 말하면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놀라운 로드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로드맵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의 결박을 푸실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 저를 2000년짜리로 여러분은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이 세워진 거예요. 단순히 그 로드맵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은 이미 창조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때는
창조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윗의 시대를 애굽의 시대를 지나고 또 가나안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대를 솔로몬의 시대를 또 선지자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베토벤은 합창 연곡을 몇 시간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뚝딱 몇 시간 동안 그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작곡을 한 그것은 단순히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베토벤에게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곡을 작곡하기 위한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저주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내어서 그렇게 끝날 수 있을 뿐 저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콕콕 찍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관계를 맺어가며 기도했던 그것들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됐거든요.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난 안 믿는다고. 얼마나 예수 이름의 저주를 퍼붓고 또 여러분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그냥 째려보고 그 다음에 막 때로는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해서 아멘 하면서 쉽게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징하게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징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중앙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사랑 금잔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자기 아파트와 자기 집안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들은 기억나십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단순히 불신자도 아니에요. 같이 교회를 나와서 다락방을 하기 싫어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당신 같은 인간 처음 봤다 그러고 아파트에서 그냥 면박을 주고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와 그 한 영혼을 위한 헌신과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결국은 그분을 주께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교회는 나왔지만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 믿고 재수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다 때려맞느냐고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쓴 그 편지들을 보면 창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를 인하여서 그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그의 복음의 대상자들,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는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전의 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패턴, 전혀 다른 기반, 전혀 다른 삶의 가치,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칭의의 생명이에요.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어제 하루를 거룩한 종료주일인데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또 막 그렇게 하신데 안 해야지 결심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사람을 보는 순간 또 어떤 일을 딱 겪는 순간 푹 올라 화산 폭발하듯이 그러면서 돌아서 안 한다 그랬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막 내가 싫은 거야.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나라는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런 것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완전히 쩔어버린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느니라. 의롭다 여기느니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황에서 이제는 그 죄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할 칭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소를 사면은 그 소는 이제는 저의 소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 귀에다가 도장을 씁니다. 여러분 소시장 안 가보셨죠? 소시장에 가보면 이 소들이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구는 소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도장을 쾅쾅쾅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한성욱은 의인이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고난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그분이 옳다고 결정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재판정에서 아니 어떻게 무죄로 선고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판사가 무죄 하면은 그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 너의 죄는 이제는 다 없어졌어. 왜요? 막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왜 한송이가 죄가 없냐고 하나님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한송은 죄가 있지.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알겠느냐? 이놈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한송이 어떻게 죄질지 아냐고. 한송이 하나님 모를걸요? 하나님 왜 몰라요? 지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서 가끔 사단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한성우의 그 모든 것은 2021년 3월 29일까지의 모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모든 것일까요? 제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아멘 좀 하세요. 네. 저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이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는 오늘까지만 아니에요. 사단은 억울하니까 그래 오늘까지 그래 2021년 3월 29일까지는 내가 너의 죄는 이제 사함을 받았다. 내가 그걸 회개했으니 2023년에 너는 두고 보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놈의 사단아, 2023년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 건데 50년 후면 얼마예요? 2071년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잘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셨어. 내 이마에 의의 도장이 안 보이냐 이놈아? 너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라고 여러분이 당당히 선포하고 당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로드맵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이제는 정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정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까지는 이제 됐어. 다 씻어졌으니까. 근데 오늘따라 교회 문을 나서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칵 끌어들였어. 나도 모르게 또 소리가 욱 올라가가지고 XXX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아니라 너무 놀라갖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또 욕의 본능이 팍 폭발해갖고 그때 사단이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으라 했는데 은혜 받을 때는 좀 그럴 때 했는데 그래 니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이놈아 너가 한참 몰라도 안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놈아. 야 그래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폭발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모르냐 너는? 어찌 그리 미련하냐 이놈아. 그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사자는 한성우에게 의의 빛이 있구나. 한성우에 칭의의 도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성우 무서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우는 사자나 원수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누가 순간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힐난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 사실 그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지요. 안 놓쳐서 달려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단아 떠나가라! 내가 모르냐?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하지만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연약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영적 연약함을 향하여서도 나에게 있는 이 도장이 안 보이냐? 너는 뭐하려고 달려다니냐 이놈아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홍해를 건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죄의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지만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모르세요? 오늘 댁에 가셔갖고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그래 가라. 이제는 돈 줘가면서 보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상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노동력은 어떡하냐고 두려워서 보내긴 했는데 현실을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는 막 후회가 돼서 바로가 한 짓이 뭐예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마차를 보낸 거예요. 병거를 보낸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병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로 덮으셨어요. 더 이상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몸부림치며 달려들지만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건넜습니까? 무엇을 건넜어요? 예, 홍해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는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을 삼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족해서 딴 데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딴 데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으나 그 실족한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던 하나님 기도의 대상자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실족해? 근데요, 이 실족하는 상황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성령의 불을 막 확실하게 엄청나게 뜨겁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 거야. 인간이 미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순간요, 여러분은 원수마귀들이 바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점점 식어가다가 결국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꺼져서요, 신앙생활 안 해요. 제가 그분을 정말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뭐 교회는 요즘 잘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 뜨거웠던 마음이 꺼져갖고 그렇게 사냐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당신이 마음이 막 목마르지 않냐고. 타들어가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자녀의 생명입니다. 자녀의 생명이에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로마 시대 때 종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종은 나귀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귀 아시죠? 예수님이 어제 타셨던 나귀. 그런데 종과 나귀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은 말을 할 수 있고 나귀는 말을 못한다는 거. 그 정도로 종이라는 신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와 똑같은데 말만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나귀와 같은, 말과 같은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고아원 그래도 아직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고아원에 가면 특히 주말 되면 빅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양아버지, 양어머니 되실 분들이 자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고아원은 다 평소에 안 하던 목욕시켜주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때로는 먼저 원장님이 딱 지명해놓은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 쟤 예뻐요, 쟤 잘생겼어요, 쟤 데리고 갈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그 고아원에서 우글우글 지내던 아이가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고아의 신분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복으로 우리 이마에 칭의의 도장을 찍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칭의의 도장과 함께 이제는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들과 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상속자다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의의 생명이 있고 또한 자녀됨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입니다.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재용 씨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비록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비록 그분이 또 막 감옥에서도 너무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터졌죠. 터져가지고, 그래도 그분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어서 살았고, 그분과 함께 있던 다른 재수 가운데, 수감자 가운데서 아팠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구치소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터진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단순히 맹장이 터진 수준이 아니었다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맹장 터진 것이 그냥 참고 참았어요. 내가 지금 아프대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또 얼마나 또 언론을 통해서 욕먹을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못 견딘 것을 보고 이제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보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대장이 썩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세균들이 어디까지 퍼져간 거예요? 네, 대장까지. 그래서 대장을 많이 잘라냈다잖아요. 그분은 이건희 씨의 상속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이건희 씨의 상속자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이라이트를 받습니까? 이건희 씨의 상속자보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더 대단한 거 아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질 때 상속자는요,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할 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에게 상속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에게 때가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유산은 다 누구께 되는 겁니까?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히 많은 그 모든 재산은요, 여러분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우주적인 부자다. 예.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우주적 대관식 그래놨어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우주적 대관식.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셨는데 그분은 지구상에서의 대관식 수준이 아니라 그날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주적 대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기대해놓고는 또 뭐라 그러죠? 아프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세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있다 말해야 돼요? 주실 거라고 말해야 돼요?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실 거야. 기도하기 전에는 어떡하니 있어야 되네 어떻게 이랬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제는 주실 거야. 하나님은 주실 거야. 내가 이 필요한 거 아시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실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나에게 그것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해놓고는 없어 어떡하지 없어 어떡하지 없어 하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상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어.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는 반드시 주신다니까. 일이나 열심히 해. 일이나 열심히 해. 돈만 있다고 일을 하는 거냐? 일이 돼야 돈이 생기는 거야. 돈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구워질지는정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사람한테 꿀 생각하지 마세요. 야 저분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분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까? 평생 빌리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속자니까 아니야 나는 이제 안 빌려. 나는 이제 빌리는 인생에서 내가 빌려줬으면 좋지 안 빌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니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해놓고는 누구한테 돈 좀 빌릴까? 그럼 일평생 빌리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빌리는 인생으로 살다가는요 나에게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빌리면요 빌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는 건 빌리고 나면 내 돈 내 돈 그래. 은행에서 빌린 거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자 내는데요 사람 때 빌린 거는 없어. 없는데 어떡하라고 배째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꾸어질지언정 만다고요?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 나는 이제 머리야. 나는 이제 머리야. 높은 곳에 있게 할지언정 낮은 곳에 있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새 생명 하니까 맨날 아이고 뭐 부활자라면 새 생명 세 가지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새 생명이 대단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우리를 칭히 옳다고 하시고 자녀의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 믿음이 없어서 또 나의 모든 과거의 것으로 리턴해서 그렇게 살 거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바닷가 가서 와 예쁘다 멋있다 막 그것만 하지 말고 도대체 그놈의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나 한번 보세요. 밀물이 돼가지고 한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놈이 밀려오다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선 딱 끊은 그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방파제까지 옵니까? 모래사장, 요즘은 이제 파도 같이 오니까 모래사장에다가 바로 높이 있게 좀 이렇게 벽을 쳐놓거든요. 그까지 안 가요. 가끔 태풍 칠 때는 한번 치고 말지.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그 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미리 선불로 결제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불로 결제해 놓으셨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제를 해 놓으신 거예요. 못하기만 하면 돼요. 청구만 하기만 하면 돼요. 청구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평안의 삶을, 평강의 삶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함에 있어서는 무한히, 그래서 우리가 입을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면 열수록 그 열려진 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복음은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데, 복음은 그냥 예수 믿어라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복인 이유는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시는 새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생명과 함께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어갑니까?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시고 믿고 그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